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화요일 내내 원수들의 시험을 물리치시다가 마침내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주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화요일 이런 시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신문할 때 주께서 오히려 그들을 신문하시며 그 권세를 신비하게 이미 드러내셨는데 화요일 늦지막이 주님의 권세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권세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로써 원수들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주님을 시험하는 그 공격이 끝나게 됩니다. 이어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이 단락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 그리고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두 부분은 똑같이 과부와 재물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입니다. 이런 현실을 언약의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리 없습니다. 그게 중한 판결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은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에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인데 한 힘없는 과부가 생계비 전부를 헌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헌상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서기관들이 허문 언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은 이루고 해야 마실 것입니다. 자, 먼저 첫째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데 주님께서 그 제자, 자기 제자들에게 긴한 말씀을 베푸십니다. 화요일 일찍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가르치시는 그 일을 마치려 하실 때에 백성들 듣는 데서 특별히 자기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차차로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복음에는 주님께서 그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2절에 불과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무려 39절이나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밑에 도표 오른쪽에 보시면 이 마태복음 23장 크게 세 수로 나눠줍니다. 1절부터 12절, 13절부터 32절, 33절부터 39절인데 그 왼편을 보시면은 이 세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이 이 2절에 요약해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46절, 47절 상반절, 47절 하반절 이 셋이 마태복음의 39절을 세 수로 나눴을 때 각 부분에 거의 비슷하게 해당이 됩니다. 두 본문을 비교하면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이 훨씬 긴 마태복음의 대부분 나옵니다. 그런데 과부에 관한 과부의 가산에 관한 부분은 의외인데 나오진 않아요. 그처럼 마태복음은 과부의 헌상에 관해서 전혀 다루질 않습니다.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에 비하면 퍽 짧지만 전하는 교훈은 마태복음과 같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참 이런 게 묘미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마가도 그렇습니다. 마가하고 이 누가랑 거의 비슷해요. 왜 이 내용을 썼을까? 마태는 그 내용을 왜 빼고서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바리새인의 문제를 길게 쓴 걸까? 그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자, 46절은 삼가라 서기관들을 맨 처음 나오는 낱말이 삼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서 46절에 가면은 46절 하반절에 가면 이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이며 그리고 47절 상반절에서는 그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하는가가 차례로 요약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 삼가라하고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이 4번 나오는데 전부 심각한 죄를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읽는 게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17장 3절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 조심하라고 번역했습니다. 21장 34절에 심판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신 것도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여서 심판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서 자기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 여행기에서 이 주제를 이미 여러 번 줄곧 살핀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떨치지 못한 채로 예루살렘에 당도하였습니다. 곧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이 또 몇십 년 후에 망할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당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 생각에서 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들이 바라는 나라는 그렇게 오는 거 아니다. 재림 때 나온다 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는 가는 길에서도 그들은 그 누룩에 오염된 실상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누가 크냐 다투면서 허망하게도 충성 경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미 구하고 계셨던 것처럼 그들이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릴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돌이킨 후에 어떻게 해야 할 건가를 생각하시고 지금 교훈을 베푸시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주님의 교훈을 철저히 따를 수 있도록 부활 후에는 성신을 부어주실 겁니다. 요컨대 그들이 성신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지금도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 길에 가장 심각한 장애가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이어 주님께서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둘로 표현하시는데 첫째로 그들은 긴 옷 입고 다니기를 원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마태복음의 표현이 도움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이 긴 옷 스톨레라고 그러는데 이게 뭘 가르치는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관련되는 이 마태복음에서 옷수를 크게 한다 하는 이 표현을 고려할 경우에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쓰는 덮개, 그 탈리트라고 하는데요. 그걸 가리키는 것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덮개에 내기퉁이에 옷수를 답니다. 이건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규례지요. 그 옷 내기에 수를 달라고 하신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에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경문 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죠. 말씀을 쓴 조그마한 상자를 이마에다가 딱 달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밑에 작은 글씨 읽습니다. 수를 볼 때마다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 가나안 정탐 때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민수기 15장에 이 규례가 왜 나오냐면 바로 앞에 민수기 13, 14장에 그 가나안 정탐 사건하고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 민수기 아주 독특한 것이죠, 그죠? 민수기 18장 특별히 19장이던가요? 거기
이 사체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앞에 16, 17장에 무수한 사람이 이 고라의 반역에 연루돼 죽지 않아요. 민수기는 앞에 사건하고 뒤에 율법하고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 꽤 가나안 정탐대처럼 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민수기 15장에 와서 옷수를 달아라 한 겁니다. 여기 이 수를 달게 한 목적을 욕심을 좇지 않게라고 했는데 이 좇는다는 말이 정탐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이 모세가 용어를 쓰는 거죠, 그렇죠? 열정탐이 세상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눈으로 정탐한 탓에 언약 백성이 망할 뻔하였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한 목적으로 옷수를 달게 하셨는데 이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긴 옷을 입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열정탐의 마음과 근본에서 다르지 않지요. 열정탐처럼 지금 서기관들은 언약 백성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돌아다니기 원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미 산상보원에서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행하는 태도를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이 그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행하는 서기관은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의 그 기도 18장에 나오는 기도에 나타나듯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죠. 결국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서기관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를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산상보원에서도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 하시고는 바로 그 점을 이어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서기관들은 육의 몸의 부끄러운 문제를 욕심적 태도로 해결하려 한 겁니다. 이게 영광 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태도가 그들의 외식과 딱 붙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의 진흙탕에서 허우적대고 거기 나뒹구는 사람들보다 악한 겁니다. 그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특별히 로마서 핵심 교훈 아니에요.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 자기 악을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증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이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사람이라 사도들은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의이신 메시아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거죠. 백성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자 백성이 귀 기울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모습에 이들은 악심에 견디지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아비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어서 육의 몸에 부끄러운 것을 덮어버리고자 하는 이 서기관들은 그처럼 육의 썩는 문제를 벗어나려고 돈을 사랑한 겁니다. 누가서장은 예루살렘 여행기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평가했죠.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바로 앞에 13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교훈하신 것처럼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지만 실은 재물을 섬겼던 겁니다. 주님의 이 교훈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에 나오잖아요. 그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나 그를 이용해서 고리대금업하던 주인이 또 이 교훈에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가 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때 육의 몸을 인생에게 주신 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며 살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을 받아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긴 후에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이 유기몸의 근원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 세상 풍조를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저 돈을 좋아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돈을 섬겼던 거고 심지어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말씀을 살피죠. 이 삼킨다는 낱말이 누가복음에 2번 더 나오는데 한 번은 탕자가 아버지 가산을 먹어버린 아버지 살림을 그게 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비하고 똑같은 말인데 먹어버린 데 쓰이고 다른 한 번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공중의 새들이 밭에 뿌린 씨를 먹어버린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죠. 삼켰다 하는 것이. 새들이 이 뿌린 씨를 먹어버렸다는 것은 악한 자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걸 가리키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만큼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왜 삼켰다는 말을 썼을까? 누가가 말이에요. 빼앗았다라고 할 수 있고 강탈했다는 말도 쓸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굳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누가복음에 삼켰다는 말이 어디 나오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누가 선생도 물론이고 다른 성경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 낱말 하나를 허투루 쓰질 않아요. 이게 번역에 다 반영이 되진 않지만은 참 여기서도 그만큼 부정적이죠. 과부는 과와 더불어 옛 언약에서 가장 약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자비하신 여호와께서 과부들의 남편, 과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백성의 인도자인 서기관들이 잘 알고서 그 여호와를 본받아 직분자니까 힘없는 과부를 돌봐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일반 백성도 희년과 안식년 제도의 정신을 좇아서 또 둘째 11조, 셋째 11조 같은 규례를 따라서 가난한 형제들을 돌보고 돕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르쳐야 할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가산을 삼켰다면은 죽은 남편이 그에게 남긴 전 재산을 빼앗은 거죠. 이 가산이라는 번역이 참 좋은데 이 집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서기관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언약의 나라 전체가 개탄할 만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서기관이 그런 짓을 다 한단 말인가? 나라가 들고 일어나야 할 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고 만약에 주님이 조금이라도 과장했다면 그 자리에 앉은 백성이 그건 좀 심하십니다. 어떤 서기관이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치 않겠습니까? 서기관들도 아니 우리 가운데 한 놈이 그렇게 했다고 손치더라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항의할 거 아니에요? 항의할 없습니다. 그만큼 이런 일이 많다는 이야기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의롭다 하는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면 이런 짓은 버리고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종교심에 빠져가지고서 교만해가지고서 자기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면 사람이 어두워져요. 거짓말도 예사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재산 빼앗는 거 이것도 합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 지금 바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만큼 자기의를 추구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이 사람이 느슨해가지고 죄 짓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잘 안 듣고 교회에 오지도 않고 그런 사람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은 회개해서 또 철저하게 믿을 수 있지만은 겉으로는 뭐 말짱하거든.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교회 다니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데 자기의를 추구하는 이 심성이 있으면 말이에요. 그 태도가 있으면은 그 죄가 얼마나 사람을 말하자면 이렇게 끔찍한 괴물처럼 만드는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서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켰나? 이 주석을 보니까 6가지 해석이 나와요. 근데 뭐 6가지를 보면 이 해당 본문,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지지도 부족하고 당시 이 문헌, 라틴 문헌의 증거가 있으면 좋은데 증거도 부족합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 서기관이 남편의 유언을 따라서
과부의 가산을 관리해 주겠다면서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서기관을 의지해서. 그러면서 과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데도 주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맡았으면 홀로 된 이가 살기 위해서 뭘 좀 달라고 그러면은 축척 줘야 되는데 나보고 관리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 외면하고 핑계대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런 랍비 문헌에 정언이 있으면 이 해석을 따르겠는데 별로 없거든요. 뭐 없는 게 아니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과부와 그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서 자기 원한 갚아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라고 합니다. 이 원수라는 말은 과부가 재산을 빼앗겼다고 고소하는, 과부가 고소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럼 과부가 원고가 되고 이 사람이 피고가 되는데 반대라는 겁니다. 오히려 과부가 잘못했다고 과부를 고소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 원수라고 할 때 자기를 고소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과부가 자기에게 법적 피해를 주었다고 호소하는 원고가 되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그게 과부는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과부가 가산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도리어 피해를 준 사람을 만들어 놨으니 그 처지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재산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동시에 자기를 죄인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말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이 겪는 수많은 그 시편에서 시인이 이런 걸 겪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시인을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도록 내몰고 시인의 친척들 심지어 가족들에게 따돌림 당하게 만들고 그런 거 말이에요.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그걸 느껴요. 이 과부가 그에 준하는 어려움을 겪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밤낮 구하는 그 신원, 원한이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게 시인에 관한 시인들이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택하신 자들의 밤낮 구하는 원한이라는 거, 그게 시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방금 언급한 학자의 견해를 참조한다면은 서기관이 남편의 유언을 조작하거나 곡해해서 과부를 위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산을 삼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 선생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마음이 자연히 드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 만들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가산 삼키는 것은 유도 아니죠. 주님께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시는 건 결코 과한 말씀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까지 악하게 된 건 바로 그들의 외식과부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할 때 이 외식이라는 말이 흔히 우리가 쓰는 그 외식하고 다른 낱말이긴 합니다만은 서기관이 길게 기도하는 태도가 얼마나 외식적인 것을 잘 보여주는 낱말입니다. 이 낱말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담은 낱말입니다.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서기관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은혜의 방도까지 악용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뭐든지 하려 드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죄의 종이 될 뿐만 아니고 악한 자의 자식이 되면은 악한 자의 계획에 막 휘둘리는 거거든요. 과연 이들은 더욱 중한 판결을 받을 겁니다. 판결받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이 선지자 하나님과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대목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한 제자가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여 자기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 이 일을 예언하셨죠. 그처럼 같은 비유 끝에서 주인 곧 하나님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실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게 그들이 받을 판결 심판입니다. 이것은 곧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심판도 가리킵니다. 이게 이제 21장 5절부터 33절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21장 1절부터 4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 가르치시는 일을 마치고 저녁 무렵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이 5절이 바로 그걸 가리키죠. 이제 살필 사건은 성전 뜰을 떠나실 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성전 뜰이 둘이죠. 맨 안쪽에 남성들만 들어가는 이스라엘 남성들이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요. 그 바깥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 바깥에 이방인의 뜰도 있죠. 이 여인의 뜰에 연보궤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라피 문헌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에서 가르치셨을까 아니면 여인의 뜰에서 가르치셨을까 의견이 좀 갈리거든요. 알기가 힘든데 어디서 가르치셨던지 간에 이제 위치가 정해지면은 헌금궤에 놓인 곳하고 거리가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보셨다 하는 의미가 뭘까를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눈을 들어서 사람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보셨다는 게 아니고 뜻이 있어 보셨다 하는 뜻입니다. 마가나 누가가 이 일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서기관들이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 점에 관해서 주님이 교훈하신 것을 언급한 거기서 주님께서 헌금하는 것을 보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측할 만하겠죠. 그건 아주 그냥 연결해서 보라고 마가나 누가가 써놓은 거 아니에요. 이 사건에 비추어서 이 과부의 헌상을 읽으라 그런 것이죠, 그죠? 당연히 그런 건데, 근데 이 성경을 말하자면 이렇게 이어서 읽기보다는 사건을 잘라서 읽는 습성이 우리에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그거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성경을 쭉 연결해서 읽도록 힘쓰셔야 하거든요.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을 왜 썼을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 한 가난한 과부가 헌상했는데 이 사람이 혹시는 서기관에게 가산을 빼앗긴 그런 과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반드시 그렇다는 법은 없지만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가난한 과부의 헌상은 무슨 의미를 가지겠나? 굉장히 다가오잖아요, 그죠? 왜 두 렛돈이 그 사람이 생활비 전부라고 말씀하셨나? 자연히 그걸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시고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배울 교훈이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꼭 그렇게 읽으십시오. 자꾸 연결해서 읽고 왜 이렇게 썼을까? 저는 그렇게 아마 해석하게 될 겁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연보궤에 넣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보시고는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하십니다. 이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인데 누가복음이 두 번 더 나옵니다. 한 번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시면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른다 하고서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거다 하셨습니다. 또 진실한 청지기답게 행하는 이는 주인이 장차 오실 때에 복이 있을 거라 하시면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하십니다. 두 경우 주께서 내가 참으로 이른다 하시면서 하신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죠. 게다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든지 주께서 모든 소유를 맡기시는 일은 이 참으로라고 하신
낱말과 잘 어울려요. 여기 이 참으로라는 말은 거짓에 반대되는 참이 아니라 약속과 짝을 이루는 성취를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 구약 제사는 거짓 제사라 예배란 이야기인가? 그 말 아니죠. 그게 아니라 구약 제사가 그림자로 가리키던 실체가 예수님과 더불어 나타났다. 이제 하늘 예배에 도달하는 예배가 이제 시작됐다, 그 말씀이죠. 그처럼 주님께서 참으로 이루시는 내용은 언약의 성취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헌상의 정신을 여기인의 헌상이 이루는 거라, 그런 뜻이거든요. 레위기 27장에 헌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레위기가 앞에 26장까지 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헌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상이라는 게 예배와 언약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런 쪽이죠. 우리가 주일날 헌상을 낮에 오전에는 헌상을 하고요. 오후 예배는 헌상이 없는데 우리 두 번째 경배성이 헌상입니다. 경배성 오후에 두 번 하잖아요. 오후 예배. 두 번째 이 경배성은 이 헌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찬미의 제사를, 찬미의 헌상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고 오후 예배 때 두 번째 경배성을 드릴 때는 특별히 헌상을 생각하시면서 그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 과부는 두 렙돈을 헌상했는데 주님께서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헌상했다 하십니다. 우선 주님이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 참 신비해요, 그죠? 그 신비는 하나님이라서 전지하시니까 아셨다는 것만 아니고 물론 그러시겠죠. 동시에 주님의 그 사랑 알아주신다는 말이죠, 그죠?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눈을 들어서 보셨는데 그 두 렙돈 도는 것이 시력이 좋아서 보셨나? 뭐 그랬을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 또 하나님이신 건 당연히 알지. 그것도 물론 맞는 설명입니다만은 눈을 들어서 알아주시는 거거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은 부자들이 가서 뭐 거금을 헌상했겠죠. 거금이니까 뭐 동전, 은전, 금전을 가지고서 냈으니까 찰랑찰랑 소리도 나고 호주머니 담아가지고서 연복에다 넣었겠죠. 사람들은 그것을 봤을 겁니다. 과부가 거기 가는지 아무도 의식지 않습니다.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얼마 넣는지 관심도 없어요. 주님은 알아주시는 거거든요. 인생은 잘해야 과부의 구차함에 매여가지고 구차한 그 과부의 현실에 마음이 딱 가가지고 연민을 나타내기 쉽습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 혹시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구차한 중에서 온전히 헌상하는 그에게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부자는 풍족한 중에 드렸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쓰고 남은 것에서 얼마를 드렸다 하는 말입니다. 쓰고 남은 것 전부를 드린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일부를 드렸다고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과부는 다 써도 여전히 부족할 판에 써야 할 전부를 드렸다 이 말이죠. 이 생활비라는 말, 이 비오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바이올로지가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생물학의 그 원어가 여기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두 번 살림이라 새겨져 있고 12의 혈루증 여인이 병 치료할 때 허비한 전 재산에도 쓰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비오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살림이나 혈루증 여인이 치료에 쓴 재산만큼 지금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이 지금 구차한 과부의 삶에 중요한 거라고 주님께서 보신 것 같아요. 두 렙돈의 경제적 가치가 오늘날로 치면 라면 한두 봉지 살 가격에 불과합니다만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삶의 전부와도 같은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보셨습니다. 이 과부가 방금 주님께서 서기관에 대하여 교훈하신 데 나온
이 서기관에게 가산을 억울하게 빼앗긴 그런 과부였을까요? 주님과 누가의 그 깊으신 의중을 감히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마는 설령 두 렛돈 헌상한 과부가 실제로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가와 마가는 주님께서 앞서 교훈하신 그 내용에 비추어서 과부의 아름다운 헌상을 우리가 살피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서기관에게 가산을 억울하게 뺏긴 일이 없더라도 한 과부의 생활비가 첨부해서 두 렛돈 받게 되지 아니하는 이 구차하고 기막힌 이 현실이 지금 언약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벌어진 것은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바로 그 죄악과 분명 붙어 있을 거예요. 이런 현실이 세상 나라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면 그 죄상은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나 심상치 않은가 하면 그들이 메시아를 미워하고 죽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런 죄는 이 세상 나라에서 흔한 정적 제거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죄악 뒤에 악한 자 마귀의 자키와 미혹이 있습니다.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예가 뭐냐면 당시 언약의 나라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사실. 우리는 귀신 고쳐주신 사건만 아이고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행하시니까 참 놀랍구나 하지만 아니 이 언약의 나라 아닙니까? 언약의 나라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친히 일으키셨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서기관에게 가산을 억울하게 빼앗긴 그러한 처지에서 그런 열악한 현실에서 다 쓴다 해도 부족하고 부족할 하루 저녁 식사 될까 말까 한 생활비 전부를 성전 봉사를 위하여 헌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그 거룩한 역사에 여인의 두 렛돈을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의 삶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귀히 써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뭐 돈이 부족하십니까? 이 넷째 단락이 둘째 단락과 짝을 이루는데 둘째 단락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입성과 주님의 철저한 성전 정화를 다룹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 성전에서 과부의 아름다운 헌상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런 헌상을 받으신 주님께서 곧 자기 안에서 전부 되시는 그런 나라를 역사에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과부처럼 온전한 헌상을 드린 신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충만으로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현실과 같을지라도 이게 배도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려 하는 이들에게 전부 안에서 전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화요일 성전에서 백성 가르치시는 일을 마치실 무렵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서기관의 문제들을 교훈하셨는데 이 문제가 제자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바리새인의 누룩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이 누룩이 얼마나 심각한지 주께서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 영광을 구하는 그 태도를 통하여서 그 심각성을 보여주셨는데 충격적이게도 그들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러한 죄를 예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로마 제국에서도 인정받는 도덕군자들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죄를 그들이 피하지 못한 것은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죄의 가장 강력한 것이 메시아를 미워하고 죽이는 배도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억울할 그 과부, 억울해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을 이 과부가 자기 가진 전부를, 생계위 전부를 헌상한 일을 보시고서는 친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사랑의 능력을 늘 깨달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